어,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가장 긴장하셨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제일 긴장이 되던 때, 이럴 때를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저도 많이 긴장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긴장됩니다. 이제는 좀 제법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제 입과 목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도 입이 자꾸만 말라갑니다. 이 일 외에도 최근에 제가 좀 긴장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네요.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예상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아팠습니다. 지금 목이 많이 갔죠. 제가 원래 잘 아프지 않는 편인데요. 이제는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아프면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우리 15일 휴일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좀 몸살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잠깐 이제 교회에 왔는데 도저히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증상은 좀 근육통이 많이 심해서 이제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또 목이 조금 따갑고 간질거리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아픈가? 코로나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 증상이 이렇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몸살 감기겠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실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좀 놀랐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예방 접종하는 것을 보면 애들이 주사를 놓기도 전인데 바늘만 봐도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때 속으로 이제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러지? 따끔한 거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참 유난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몸이 막 아프니까 제 마음도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사실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을 막 걷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팔뚝이 아니라 엉덩이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40이 되어서 넘어서 이렇게 엉덩이 주사를 맞으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엉덩이를 다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뒤도 못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딱 주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허리 아랫께 차가운 알코올 솜이 이렇게 닿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곧 주사 바늘이 들어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한마디 하셨어요. 조금 따끔합니다 하시더니 손바닥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됐다. 이제 곧 들어오겠구나 바늘이. 그 느낌을 이제 경험해봐서 아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힘을 빡 줬는데요. 갑자기 선생님께서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끝이 난 거죠.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예상한 것보다 이제 훨씬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숙련된 간호사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간만에 잔뜩 긴장했던 기억입니다. 사실 이런 긴장 말고도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하는 이 긴장은 정말 많죠. 뭔가 시험을 앞두었을 때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긴장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진영이 좀 팽팽하게 맞붙었을 때도 이런 긴장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있는 이런 긴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말씀을 읽는데 긴장을 이야기하나?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류 같기도 하고 상충되는 기록들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단기간에 완성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 알 수 있죠.
이 시간 함께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정복의 그 과정 가운데 약간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였다는 말과 함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로 종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멸망시킨 그 왕의 명단이 쭉 등장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땅을 정복했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얻어야 할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17장에 보면은요, 요셉 자손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18장에 보면 유다와 요셉 자손을 제외한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있는 것이죠. 긴장이 생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 정복전쟁이 끝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정복전쟁이 이어지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배웠는데 왜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어느 하나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다른 하나의 주장은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진실인지는 그 추정만 있을 뿐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의 이런 긴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깊이 있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긴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추구합니다. 일부러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 정확한 것을 우린 모두 좋아하죠. 그런데 모두 경험해 보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는 일이 있기란 쉽지 않죠. 살아보니 애매모호한 상황을 맞이해야 할 때가 많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우리가 정확한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굉장한 애매한 상태를 장시간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이런 애매한 입장과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싫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엄연히 이런 긴장들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죠.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때가 정말로 다가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것들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죠. 이것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도 많고 죄도 많고 각종 불의와 욕심, 욕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악한 세대, 이런 완성되지 않은 세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대와 세상은 그때서야 끝이 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도 이런 긴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씨앗에 대한 비유는 말씀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추수 때에 이르면 그 열매가 풍성함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이 뿌려지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수많은 시간 동안 비와 바람을 맞아내고 또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만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만 종국에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완성과 미완성,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이런 긴장의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나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어떻게든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장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호수아서의 중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는 땅의 기업과 소유에 관한 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라쉬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으로 받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고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야라시라는 단어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좀 특별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라시는 기본적으로 가족 안에서 그 재산이나 토지를 상속할 때 또 양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은 수동적으로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과 관련하여서는 그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사용된 이 야라시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그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보통 차지하다, 점령하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또 야라시가 몰아내다, 쫓아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요, 내가 어떤 재산이나 영토를 소유하려고 할 때 그 재산이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를 쫓아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라시가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요, 이것들을 행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라시를 쫓아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붉게 표시된 이 글씨를 보면요, 이 차지하다, 쫓아내다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는 같은 단어인 이 야라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형태를 따르는 곳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 것이죠. 요즘 말로는 라임을 맞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는 것, 그것을 주체, 그것을 행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야라시라는 단어는 그 쓰임이 모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그 기업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인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이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대가로 여길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 내가 걸어온 나의 경력, 또 열심히 돌봐온 내 건강, 사회적인 관계와 명성,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없이 가지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부여잡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후 하고 불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대면하게 하신다면 이 또한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무례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으십니다.
설사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관계,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이 이것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전쟁 또한 끝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3장 이후의 말씀들에서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런 정복 전쟁을 두고 기록된 이 다른 기록들을 사이를 주목할 만한 긴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은 지체 없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눕니다. 하지만 정작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그들이 나누어 가진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 또 철병거로 무장한 도시들, 심지어 안악 자손들까지 남아있다고 보도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장에 이르면 아예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말씀은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미 나누어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8장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 길갈에서의 회의가 나옵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 길갈에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완전히 정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은 이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므낫세, 에브라임은 어느 정도 이 정착에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지역들, 그 산악 지역들을 자기들의 몫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7지파는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온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받은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 7지파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아직도 많은 지파들이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상태인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들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몫을 하나님께 지정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자기들의 몫을 차지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이미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제비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7지파에게 다시 제비를 뽑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 뽑기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주 신실한 방법인데, 다시 제비를 뽑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나 다른 선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 여호수아가 다시 제비뽑기를 제안했다는 것은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이 사실들이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7지파는 그 길갈의 회의에서 제비를 뽑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유다 지파와 요셉 집안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함께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모세가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요, 자기에게 헤브론 땅을 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렙을 비롯한 이 유다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조금 엿볼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떨어질 그 몫들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땅이 분배되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뜻과 권리들을 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또 갈렙의 사위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는요, 갈렙이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제안에 용기를 내어서 드비를 정복하죠. 이 온니엘뿐만 아니라 갈렙의 딸 악사에게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이제 약속을 지킨 온니엘과 결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떠나게 될 때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의 몫으로 이 샘물들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또 이 악사에게 샘물을 내어줍니다. 또 요셉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은 없었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 기업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관습대로라면 슬로브핫 딸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었겠죠. 슬로브핫의 몫은 자연히 다른 집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이 딸들은 이런 상황을 그냥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습관,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은 것이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고 또 설득해서 자기들의 몫을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좀 그런 성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집안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요구, 권리를 좀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앞장서서 땅을 나누는 일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나 악사, 또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해 직접 싸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과감하게 나의 필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상황과 현실이라는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비뽑기 하면 당연히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내 몫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길갈에서 땅이 분배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땅을 분배받고 확실하게 나의 몫을 챙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땅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유로 망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과 견고한 요새들, 또 철병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있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네가 짓게 뭐라고?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은밀한 죄 아직도 끊지 못했잖아. 수많은 참소와 거짓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에게서 승리를 선포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기업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7지파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이제 나아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대가 견고해 보이고 또 강한 무기를 가졌고 두려울 만큼 그 존재가 커 보여서 그들 앞에 얼어붙은 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취하는데 그 어떤 것도 보탤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승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려움을 떨쳐내고 망설임을 떨쳐내고 아직 남아있는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원수는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초기 정복 전쟁에서 이 승리한 것은 남은 전쟁에서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를 예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후의 승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그 승리를 가져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정복과 땅을 이렇게 완성된 것으로 강조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땅을 받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정복해야 할 땅의 목록들을 남겨두시면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나이와 성별, 상황 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그 기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과 행동이 없다면 전쟁은 더 길어지고 땅을 얻는 것도 오랫동안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런 긴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땅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긴장 안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긴장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이 시간 그 긴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시다. 그 긴장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긴장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성취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또 살아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